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제 옆에 앉아주시니 참 좋습니다. 지금 3분 정도는 받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인사를 본인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제 옆에 앉아주시니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최대의 관심사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3주 전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 이제 한 달이 되는데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리라.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쓰고 마음에 품고 지금 내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1차 만남 가지면서 우리 입에 하여야 할 말이 무엇인가? 와서 보라. 교회 나올 때가 되었다. 이 두 마디 다 하셨지요? 제가 숙제 검사는 따로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고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다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이번 한 주간에는 다음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이하면서 두 번째 만남이면서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만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여야 할 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또 연습도 한번 해보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아시아가 아니라 그 아시아 반대편, 지금의 유럽이지요. 그 땅에서 계시 중에 손짓하면서 이곳으로 건너오라. 아시아는 정반대의, 말하자면 계획과는 정반대의 계획을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간 땅, 첫 번째 땅이 마게도냐의 땅이고 그 마게도냐 땅에서 가장 먼저 들렸던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땅이니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급진적으로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신 이 복음 사역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과 실로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나름 주의 뜻을 받들어서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찾아오고 큰 성난 파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요, 실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이제 신앙생활 잘 할 테니까 이런 비바람, 가시밭길 제거하고 이런 길 만나게 하지 않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외면할 것인가? 그냥 도망쳐 버릴 것인가? 아니면 숨죽이고 숨어 있을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앞으로 차고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은 이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자세와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찾아볼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간 그 과정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여자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거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점쟁이, 요술사, 술객, 마술사, 여러분 다 이거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또 잘 알고 있는 새해가 되면은 운세, 토정비결, 점치는 것, 여러분 다 그 배후에 마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점을 치고 그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손을 비비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서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는 기복 신앙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그 중심에 기복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신을 어루고 달래어서 내가 원하는 그 복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복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독신앙입니다. 말하자면 내 뜻을 관철시키거나 내 뜻을 요구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리라. 그것이 기독신앙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과 실라 일행을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귀신이요, 영적 세계를 보면은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 세계가 귀신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우리 눈에는 그저 육적인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귀신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보면은요,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오히려 사람들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 사람은 육적 세계만 보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지해요. 귀신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주가 누구인지, 영적 세계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인지 귀신이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주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요, 정확히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오늘 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 길을 내고 있다. 그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아니,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이 아이가 뒤에서 막 그렇게 얘기해 주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라고 자꾸 뒤에서 얘기해 주면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18절 말씀 보게 되면 굉장히 불편히 여깁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웠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귀신이 바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몹시 괴로운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고 하니, 여러분, 아무리 그 말이 진리요,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귀신, 마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한 일입니다. 이때에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거 부연 설명하지 않았어요.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귀신을 가리켜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담백합니다. 외마디 같은 한마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뒤에 반응을 볼까요? 18절 제일 끝에 보니까요, 그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한참 후에 나왔대요. 한 달 후에 나왔대요.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영적 세계의 가장 최고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에 묻혀서, 죄에 갇혀서, 죄에 꼼짝하지 못한 그 인생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죄에 묶여 있고 마귀에게 붙들려 있고 불신의 영에 억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전도 대상자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 불신의 영, 미혹의 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한 달 후에 1년 후쯤에 주춤하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귀신의 역사는 그쳐지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머리 싸움이 아닙니다. 뭘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 잘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가 내가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철저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제압하고 있는,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가 기도로 모든 죄의 사슬을 끌어내고 기도로 물리치는 그 일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주장하면서 그 영혼을 떠오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온전히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귀신 들린 아이로 있는 그 귀신이 떠나면서 결국에는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주인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아이가 수익의 도구였어요. 돈벌이였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이 아이가 정상이 됐어요.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의 주인들이 법정에 고발을 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역을 소란하게 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니까, 그 고발을 받은 사람도 참 이상해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그 고발을 그대로 취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디로 들어가는가 봤더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히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 들어가기 전에 옷이 벗겨졌답니다. 그리고 매를 맞았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바울의 고생담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매 맞는 그런 매가 아닙니다. 큰 매입니다. 그걸로 39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옷은 찢겨나가고 살점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곳저곳 피멍이 들고, 그리고 들어갔던 곳이 감옥인데 이렇게 지금 햇빛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 깊은 감옥입니다.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착고에 차였답니다. 착고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수갑 차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다리를 쫙 벌리든지 다리를 올리든지 그 자세로 딱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빌립보에 와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 비정상적인 아이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얼마나 잘한 일,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감옥이라니요. 세상 억울한 일,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어딜 보시냐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뭐 했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곡조 있는 기도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들었어요?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었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 깊은 어두침침한 쾌쾌 묵은 그런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 사지는 다 묶여서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몸이지만 그래도요, 입은 열려 있어요. 입은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요, 죄수들이 듣는데 그냥 노랫소리, 기도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은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반드시 취해야 할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그 모든 죄인들 앞에서 공포한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 죄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고개 떨고 그저 감옥 바닥만 보지 아니하고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죄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선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한참 찬송과 기도와 찬송이 이어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밑에 구절을 볼까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첫째,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열리며, 마지막 세 번째, 벗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그저 감옥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때리고 착고에 매이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 귀신의 최종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귀신 마귀의 목적은요, 바울과 실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에요. 뭐하지 못하도록, 찬송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 절망적인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내가 찬송을 그치고 기도를 멈추면 마귀에게 진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진짜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도무지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부를 수 없는 그런 급급한 그런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 입을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움직입니다. 열립니다. 풀어집니다. 멈춰있는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만나고 마음의 노크를 해봤어요. 여전히 굳게 닫힌 성문처럼 완고하게 탁 열쇠가 몇 개나 잠겨 있는지 딱 닫혀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순간 실족함이 찾아옵니다. 되겠나 좌절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 들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그 전능하심을 기억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하면 옥토가 움직이듯 그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감옥의 문이 열리듯 그 영혼의 문이 열리고, 사슬의 그 착고가 끊어지고 풀어진 것처럼 그 영혼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포질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린 것이 아니고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그 속에 있는 죄수들의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것은요, 나의 기도는요 나에게만 유익함을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 개인 혼자에게만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은 나를 넘어서 가정으로, 이웃으로, 온 세계의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수들이 지금 다 착고가 풀려서 다 도망하는 것을 이 죄수들의 총책임자였던 간수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넋놓고 보고 있겠지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하면 이 총책임자였던 간수가요 분명히 책임을 질 것이고, 그 책임은 결국 죽음일 것입니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나중에 책임을 물어서 형벌을 받아 죽으나 내 스스로 죽으나 일반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딜 보시냐면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뭔가 모를 그 영적 권위 앞에 자기도 모르게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우리 31절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제 이번 한 주간 2차 만남을 가질 터인데, 지난주가 와서 보라 교회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라면, 이번 한 주간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때 꼭 이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누차 말하지만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요, 영적 권위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이 짧은 한마디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세 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세 마디 한 줄인데요, 이거 별것 아니지만은요, 이 말떼기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한다는 게요,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기름신 가운데에서 내가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지, 주 예수만이 유일한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요, 내 속에서 용기를 한번 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 전도 대상자한테 주 예수를 믿으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 예수만이 유일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사람을,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 한마디다 라고 우리가 여긴다라면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이에요. 연습은 실전, 실전은 연습처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힘있게 딱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예수를 믿으라.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시작. 좋아요. 좋습니다. 침을 튀어도 좋아요. 침을 튀어도 침 튀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보면은 불량식품 또 불량 물건들 막 그 어디 동네 가면은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불량이에요. 그거 싸구려 불량 다 고장 금방 한두 번 쓰면 불량 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 제품은 말입니다. 살려냅니다. 이거 쓰면은 먹으면 바로 일어납니다. 막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나중에 보면 다 불량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주 예수가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게 진짜인데 왜 가짜같이 얘기하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간수 어땠을까요?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저는 이 부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께서 어쩌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보낸 거지요. 이 간수 한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그저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간수와 집안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 집안 사람, 그 이웃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그 전해 받은 복음을 가지고 내 가정으로 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건너편 이웃들에게 그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대하냐면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가정을 뒤집고 지역을 뒤집고 나라를 뒤집어 놓을 사람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감옥으로 보내셨고 마침내 그 목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공식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꼭 그 일 앞서서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기도를 채우시고
기도가 채워져 흘러넘치는 그 순간에 놀라운 폭발적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새벽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시간을 정해서 특별 집중 기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요?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 불신, 귀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고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꼭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났을 때에 영적 권위를 가지고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차례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이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